함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에 대해서 나는 과연 누구며 어떤 존재일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영국의 극작가였던 섹스피어는 인간은 신의 걸작품으로서 미의 극치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사람을 그분은 평가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전혀 알 수 없는 경박한 존재다 라고 또 그렇게 아주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봐주신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저는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발견한 사람은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때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중고등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직도 내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런 인간이라고 믿으며 내 조상은 원숭이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는 말이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저 우연히 존재한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는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깨닫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족보를 통해 인간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항상 내 존재의 근원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27장 5절에 보시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어서 만든 존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라는 사실을 믿고 긍지를 가지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아니 뭐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옆에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지혜는 쑥스러운지 고개를 그냥 땅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체가 쑥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면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하시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실 때 어린 아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숙한 남녀로 지으시되 당신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말할 때 뭐라고 했죠? 자신이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 폼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물질적인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즉 사고력이 결국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수도 있고 고안해낼 수도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기가 상상하는 집의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창의력은 하나님의 이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것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성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금방 이 마음에 가책이 오고요, 기분이 나빠지고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해집니다. 반대로 그러나 선을 행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이 마음 안에 찾아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 자율성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제한된 범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자율성은 아닙니다. 자, 가령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또한 자살을 하는 이런 행동,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율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섯째는 인격성입니다. 자, 물이나 컵, 물질은 존재하지만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이런 5가지가 그 안에 품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런 존재,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존재가 소중한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저분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 이 지었다는 말은 마치 조각가나 토기장이가 쓰는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빚어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아무개 남자야 나와라, 여자야 나와라.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모든 걸 다 총동원하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시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쏟아가며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치와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라고 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갖고 손수 빚어서 만든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내가 그럼 짐승 새끼네? 그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떨리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승과 다른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마치 토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을 정성을 다해 만들듯이 따로 시간과 노력과 정력과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불행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가치가 떨어질 때입니다. 인간은 자기 가치가 저하될 때 그때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최대의 가치를 늘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
라고 자꾸 할 때 분명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보람을 찾게 되고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요즘에 와서 너무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형편없이 떨어진 인간의 가치를 저는 복음 안에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가치를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원숭이의 자식으로 막 짐승처럼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살인도, 끔찍한 범행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볼 때 참 인간의 가치가 너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게 됐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고 이것이 나의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나만이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느라고 믿고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다른 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늘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것처럼 너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다. 절대 짐승의 자녀가 아니고 네가 엄마 아빠를 통해 너는 인격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이리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의 인간이 진화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또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은 남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위, 이거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부딪히면 쉽게 깨지고요, 상처가 나고요, 찢어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지요. 말 한마디 누구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이게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옛날에 뭘 만들어서 이렇게 물기 있을 땐 괜찮지만 조금 말라져 보세요. 푸르륵 뚝 떨어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우리 그래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살짝만, 조금만, 그래도 금방 스크라치 나고, 금방 깨지고, 금방 부서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강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해. 말 한마디 해도 그냥 와르르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유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처음부터 뭐였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 26절로 28절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5장 1절로 2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복 받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즉 축복의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초이스할 때 부르실 때 그 경우도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는 그 과정의 첫 출발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인데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뭐든지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시작은 축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도 복을 주기, 복의 근원을 삼고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축복하기 위해 존재토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실 때도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항상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축복의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 신학자들은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막 각종 바다의 모든 것을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인류 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냥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에덴 동산까지 다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그냥 복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영원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것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일하게 같이 하는 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원래 창조 때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그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이렇게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 동산에서 함께 우리가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5장 2절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고 했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부터 이제 그 당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부터 그 당대의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밝히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나이를 밝힙니다. 아담이 몇 세에 살았냐면요, 93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셋은 920살을 살았어요. 심지어 무드셀에는 969세를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가 천년만년이라고 하는데 1000년 가까이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졌음을 증명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날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이와 같이 원래 축복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내 모습, 즉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 새롭게 발견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이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를 옮기실 때 거기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의 백성 되어서 영원히 해피한 그런 우리의 마지막 멋쟁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자신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나를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꿈이 있으셨는데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론 죄의 값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초부터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다 죄값을 지고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미래요 이것이 장차 나의 꿈이고 이것이 장차 내 앞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인생을 사시면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하고 만약에 누가 나에게 각자 어떤 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예, 권사님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누가 물으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무기인지 몰라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